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삽시다. 로마서 16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드디어 로마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로마서 읽으신다고 또 설교 듣는다고 수고했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서 다음으로 복음을 잘 말씀하는 바울의 역작입니다. 이 로마서 반복해서 읽으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하셨으면 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헷갈리는 그런 문제들을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 로마 교회 주신 말씀인데, 서울이기는 교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여기에 있는 이 말씀들이 죽지 않게 우리의 마음 울리게 될 겁니다. 특별히 앞에 16장에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 다 바울의 동력자들입니다. 또 오늘 읽으시는 이제 이 마지막 본문은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 그들이 로마 교회에 보낸 이 편지 같이 이제 바울과 함께 문안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바울의 동력자들이 많았기에 이렇게 역사적으로 바울의 그 열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참 부럽고요. 저도 바울 닮아갔으면 합니다. 여러분도 바울 같은 그런 교회를 군대였으면 하고, 또 제게 여러분이 동력자가 되었으면 하고, 또한 여러분에게 제가 유익한 사람이었으면 하고, 이 마지막 시간에 별별 바람이 생깁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21절에 디모데가 나와요. 디모데 들어보셨죠? 뒤에 디모데 전 후스의 그 디모데 맞습니다.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표현은 나의 동력자라. 아주 단순한 표현인데, 아마 특별히 디모데에 대해서 동력자라 이름을 붙일 때에는 특별한 사랑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랑의 내용은 디모데 전 후서에 구구절절 나와 있어요.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 의해서 전도가 된 걸로 보이고요. 아버지가 헬라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바울이 디모데의 훗날의 사역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대해야 되거든요. 유대인 복음화를 위해서 할례를 행합니다. 이게 바울의 입장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할례가 중요하냐?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지. 이게 복음이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할례가 중요하다면, 그래서 디모데의 무할례가 장애가 된다면 그 장애를 과감하게 없애겠다는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니까 이제 할례를 처음부터 했죠. 근데 할례 외에 다른 문제에서도 바울은 포기할 거 포기하고 따라줘야 될 거 따라주고 그랬습니다. 이게 복음을 전한 사람의 정상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루스드라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어머니 이름이 나와요. 유니게. 외조모는 로이스고. 어린 시절에 성경을 배우고요. 그러다가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바울의 디모데에 대한 마음은 특별합니다.
여러분이 꼭 바울의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봤으면 싶습니다. 또 21절의 뒤에 누교와 야손과 소시파드가 나오는데 다 바울의 친척으로 보이고요. 바울의 친척이 이렇게 곳곳에 흩어진 유대인입니다. 예, 긴 시가 이렇게 흩어진 유대인으로 사는 거 쉽지 않았겠죠. 쉽지 않은 만큼 너희들은 열심히 살았고 또 곳곳에서 잘 살아내서 경제력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도 가졌던 걸로 보입니다. 바울도 다소 출신으로 열심히 살았고요. 그래서 유대교회 열심히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돌아서서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누교의 누교에 대해서는 뭐 아는 바가 없고요. 누교 혹은 루교라고 하고요. 야손은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바울이 2차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였는데요. 바울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야손이 자기 집에 바울을 두고 바울이 집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때 바울의 복음을 힘있게 전했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이런 바울을 시기해서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갔고요. 근데 야손이 내어주지 않자 유대인들이 당국에 야손을 고발합니다. 당시 교회를 고발하는 것은 반사회주의 혹은 반란 이런 말도 안 되는 걸로 고발하고요. 또 당국은 이런 유대인들의 이 고발에 들어줘야 됐습니다. 왜냐? 그래야 도시가 조용하거든요. 야손이 고발되어서 들어가지만 근데 보석금을 주고 석방됩니다. 더디오는 22절 나오는 더디오는 이 편지를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 이렇게 나오죠. 그 21절에 나와 22절에 나는 다른 거죠. 이렇게 바울의 편지에 대필한 사람을 두고 편지를 썼다는 거 이거 알면 좋습니다. 바울이 이런 많은 돈을자 두고 편지 쓰는 사람 혹은 옷을 가져오는 사람 여러 돕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바울 사역을 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면 대필자가 대필을 하고 끝에 이제 대필자가 자기가 대필했다 이제 사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끝인사는 이제 바울이 자기가 이제 기록하는 거예요. 앞에 기록은 다 대필자가 마지막 사인하는 부분이 있죠. 사인하면서 간단히 인사말 하는 거는 이제 바울 자신이 했다. 그리고 바울 서신에서 대필자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로마서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로마서의 이 분량이나 그 비중이 크니까 대필자가 이렇게 이름을 밝힌 것 같습니다. 23절에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요 나옵니다. 이 표현이 특별하죠.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요. 교회를 돌보아주는. 예전 개혁성경에는 식준이라 좀 낯선 이름이 있었는데, 이제 개혁 개정에서는 교회를 돌보아주는 이렇게 좀 더 쉽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훨씬 좋네요. 이 가요가 바울을 도와주고, 그리고 교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했다. 그러려면은 교회 재정을 도울 수 있으려면 재산가여야 되죠. 그리고 가요가
고린도에서 겨울을 보낼 때 머물렀던 그런 집주인이고요. 바울에게 적지 않은 그런 재정적인 협력자로 보입니다. 네, 근데 요한 3서에 나오는 가이오와는 같은 인물인지 아닌지 정확하지 않고 이럴 때는 모른다 하는 게 정직하고요. 그냥 요 본문의 요 표현으로 교회를 돌보아주는 교회 일꾼 가요 정도로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성의 제무가 이 성이란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써요. 그래서 이 성은 고린도입니다. 네, 고린도의 제무가 에라스도 그리고 형제 고아도입니다. 여기 재무관이라 이 말도 어떻게 번역하는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그냥 관리인, 공무원 혹은 지배인 그 정확한 지위를 떠나서 고린도에서 유력한 사람으로 추측이 되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유력한 인사들이 들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에라스도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리고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에라스도와 같은 사람인지 그것은 또 알 수 없고요. 이제 이럴 때는 억지로 같은 사람이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앞에 루포 같은 경우는 예수님과 관련되죠. 했을 때는 제가 관련시켜줘도 무리는 안 돼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렇게 그 당시 에라스도 그렇게 드문 이름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이름이 요즘 이름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이름들 중에 제일 많은 이름 저 같은 상호 검색어에 이상호 하면 별 사람 다 나옵니다. 에라스도가 이런 이름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름에 같은 사람이라 말하면 그렇죠. 또 예수님을 도왔던 여자들 다 마리아예요. 다 마리아인데 다 그걸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혹은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하죠. 그런 것처럼 에라스도가 다른 성경에 나오는 에라스도와 같은 인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로마서 표현된 그 표현을 중시하는 게 좋습니다. 이 성의 재무관 이런 유력한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바울과 협력했다. 네, 이건 아주 대단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박해를 받고 로마에게 박해를 받을 무렵에 이렇게 이방인 중 유력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다. 이거는 큰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귀족은 존대하고 노예는 무시하고 이건 아니죠. 다만 이 교회가 그 도시에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 이제 이게 복음을 전하는 데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에는 나눠주라고 되어 있는데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주에 보면 나눠주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이제 이런 없는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든지 이것은요 사본이 있는데 이 내용이 있는 사본 없는 사본의 경우에 이 한글 성경은 없는 사본을 따랐다. 그리고는 각주에다가 그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이런 구절은 전체 로마서 맥락에 없어도 될 만한 내용입니다. 가끔 어느 성경을 특별히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런 24절에 없음 이러면은 성경이 마귀의 성경이다 하고 극단적으로 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것은 어떤 사본을 따른 신학적인 입장입니다.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이 표현을 두고 또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구별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나의 복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봐야죠. 바울의 복음 따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따로 하는 것은 성경을 찢어버리는 그런 행동입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바울 복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라면은 그렇게 받아들이면 괜찮아요. 근데 바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따로 분리시키는 거는 그 성경을 찢어버린 겁니다. 요한계시록 끝에 보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그러면 생명을 잃어버려요. 말하자면 구원받지 못해요. 성경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할 거 없고, 여기서 뺄 거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거예요. 바울의 복음은. 이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된 거예요.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 그동안에는 사람들에게 감춰졌어요. 봉인됐어요. 그런데 이제 나타났다는 거예요. 말씀이 감춰졌다가 구약을 보면 많이 예표가 있죠. 그림자라고 하죠. 그림자는 실체를 보게 하지만 실체는 아니죠. 그래서 감춰진 거예요. 구약의 대부분의 내용은 다 감춰졌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나타난 거예요. 거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낸 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바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비밀을 여시는 분입니다. 7인을 떼시는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그 작은 두루마리 7울에 그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 분도 어린 양 예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말이 길지만 영원하신부터 된 것이니 하고 그 부분을 여러분의 가로에서 한번 그 내용을 선명하게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이 성경 말씀 이거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계시. 글이요. 글이지만 계시된 글이에요. 이 계시된 글은 구약에서는 유대인이 받았고 유대인만의 성경으로 여겨졌지만 알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타나고 보니까 이 말씀이 유대인만 아니라 온 민족, 세계 온 사람을 향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방인을 향한 복음이 된 겁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이에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 구약은 유대인을 중심으로 하지만 신약은 이제 온 민족을 향한 계시의 책이 된 거예요.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미스테리예요. 이 신비한 계시를 우리가 이렇게 값없이 받았으니 이 계시한 말씀을 잘 배워야 되죠. 왜 배워야 되느냐? 우리에게 좋은 소식, 복음이니까요. 이 복음으로 우리가 견고하게 돼요. 견고하게 된다. 강하게 되는 거예요. 왜 강해야 되느냐? 세상을 이겨야죠. 세상을 어떻게 이기느냐? 총칼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길대로 이기는 겁니다. 순종이에요. 무엇에?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겁니다. 바울의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표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하고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혹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할 때에 우리의 깨닫을 만한 믿음이 열매가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어느 누가 큰 지식을 가지고 큰 믿음을 가졌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할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이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우리가 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죠.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기뻐하사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간 사람은 이 말씀을 잘 배우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저와 동력자가 되고 협력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또한 사람을 얻어서 또한 누군가를 동력자로 협력자로 삼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16장에 이 많은 인물들 보세요. 그리고 하나하나 표현하는 거 보세요. 바울이 사람을 얻는 사람들이고 또한 이 사람들도 사람을 얻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얻고 여러분 저를 얻어보세요. 이게 동력이고 협력이고 연합하고 상합하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의 몸으로 건축되어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봅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읽었나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배운 바 복음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복음대로 그리스도의 산재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이 많은 인물들이 바울의 동력자로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도 교회 생활하면서 동력자가 되고 협력자가 되어 교회 일꾼이 되어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 주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가 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해 주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다음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설교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고 믿음으로 사세요.